오늘은 왜 성경의 전도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왜 성경의 전도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21세기를 만난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전도운동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또 여러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유럽 지역에서 전도를 해본 바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전도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 사입이 이상한 단체에서 이상하게 전도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이 많이 이렇게 지역에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전도가 어렵다라는 개념보다도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지금 모르는 것이 가장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성경의 전도운동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의 전도운동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꼭 찾아내야 됩니다. 단순하게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큰 교회를 만들고 큰 건물을 지어서 부흥을 시켜라 이런 각도가 보통 전도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만 오늘 성경 자체가 말하는 전도가 뭔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전도 이전에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찾았다면 오늘은 성경의 전도에 대한 답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왜 성경의 전도이어야만 하는가? 전도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개념보다도 그들에게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뭘 선포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약 69절 속에 한 28개로 61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한다라는 의미, 또 전도라는 말은 전할 전자에 길도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 그러면 방법론을 먼저 생각합니다. 전도 방법에 집중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복음이 없는 방법론이나 전략적인 부분들은 방법에 그치고 전략에 그치고 지속이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되셔서 성령으로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잠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결국은 인간의 지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과 지식과 지혜와 사상과 선행과 종교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방식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전도운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특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칠한 때에 외쳐라. 그렇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진대요. 너무 미련한 방법이죠. 기도원 300용사가 싸울 때도 보면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가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에 포커스의 어원적인 걸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예전에도 그 100m 달리기에 칼 루이스, 벤 존슨 옛날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약물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약물을 쓴 거예요.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법대로, 즉 성경 그대로 미련할 만큼 법대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많은 전도의 모티브나 성경의 근거를 많이 가지고 와서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단체에서는 여리고성을 돌았던 걸 가지고 막 절을 갖다가 성도들이 가가지고 계속 도니까 절에서 사람들이 항의하고 그러고 또 이단 사이비 건물을 기도하면서 뱅글뱅글 도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원래 그 도는 거는 절도 잘합니다. 탑돌이 행사라고 탑을 돌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와 내용은 잃어버리다 보니까 많은 마찰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그걸 전하느냐? 완전히 승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워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말구유에 오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정령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꺼리끼게 돼 있고 이방인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꺼리끼지 않게 전해야 되냐?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유식하게 전해야 되냐? 아닙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가 미련한 내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21절에 보면 최고의 지식이며 만물이 복종하는 비밀이며 만세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며 골로새서의 모든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에베소서 1장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액면 표면적인 것만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계시로 알게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해지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도라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단순하게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일단 어쨌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보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데리고 오기는 오는데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을 잃어버리니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로 와전돼 버린 거죠. 선포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걸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이해나 설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다라는 개념이 전도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선포할 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도인데 성경의 전도에도 놀라운 방법도 나중에는 들어있습니다. 특히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 구원의 비밀.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였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시편 40편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해, 은혜의 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은혜와 사랑이 녹아있는지를 선포했다. 심지어 요나서 3장 2절에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게 전도요. 니느웨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거나 니느웨에 교회를 지어서 사람을 모으는 것 이전에 정확한 내용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많지, 그 기적과 이적 사이의 표적 사인, 그렇다면 저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핵심에 대한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이요,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엘리야 같다, 신비운동하는, 심지어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계관들을 책망하니까 세례요한 같다, 사회운동, 개혁운동.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 환자들, 죄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니까 연약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었던 예레미야와 같다, 박해주의하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정확하게 구약을 인용해서 선포하는 걸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 핵심을 놓치고 있을 그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1 제자가 대답을 못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요, 사탄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세 직분을 합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한 이는 천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즉 계시로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란 말은 넓은 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 예수님이 예레미야, 예수님이 세례요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정확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전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라는 건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복음을 받는 즉시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임함으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요. 그들이 모이는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당으로 외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행위가 전도라고 지금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럼 무조건 외침전도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막 역전해서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세상에 외치는 소리 가서 막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버스 그렇게 외쳐야지. 아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방법도 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근데 뭘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하는 모든 것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주신 내용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를 지어라. 교회로 사람을 모아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르는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할 때 내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진행되는 것이 전도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66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정확하게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자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게 전도거든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 자기의 말씀, 복음을 전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받으면 내게 구원이 임해요.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부르면 찬양이 된다니까.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이요, 성경의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전도운동의 중요한 내용이 말씀의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일날 모이는 교회, 집에 흩어지는 교회,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에 있든지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친다는 말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는 거고, 전도할 때도 무슨 내용으로 전도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교육훈련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게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운동이다. 그런데 하루에 3,000 제자, 남자만 5,000, 남녀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으니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지게 만들어서 흩어진 자리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는 소수 몇 사람을 통해 시작하게 된 게 안디옥 교회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순회 전도 운동을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 팀들이 흩어져서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아 세우며 에베소에 두란노 성을 중심으로 2년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듣고 우상 숭배했던 책과 우상들을 불태우는 에베소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1차 투옥, 2차 투옥 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게 사실은 사도행전 그대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며 전도행전, 선교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그 내용인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을 굉장히 잘하거나 지혜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특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성령에 나타난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선포하지 않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경대로 달려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는지, 뭘 다 이루셨다는 거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이것만 내가 전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면 자녀가 잘 됩니다. 만사 형통됩니다. 내가 교회 나갔더니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교회 가면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깁니다. 공짜로 점심도 먹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오세요. 교회 갔더니 내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지금 내용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왜 성경의 전도이어야만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전달하는 것을 성경의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66권의 핵심이 뭐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내용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가 전도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원래 인간을 창조한 이유,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축복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원인 세 가지가 사탄 문제, 그리고 말씀을 어기는 죄,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렸는데,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와 여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여자의 후손은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니라.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새집꾼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자기 몸을 찢어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비밀이 하나님의 해결책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원히 임마누엘이 되는 게 구원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돼 있고, 참된 믿음이 뭐냐?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참된 믿음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적용하셨고 성경의 핵심을 그 내용으로 전달했고, 이미 성취한 언약이 예수는 그리스도,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이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예요. 참된 교회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모여야 참된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성경의 전도거든요. 결론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전도이어야만 된 이유는 뭐냐?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 한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모일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하는 찬양, 그 찬양에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인간의 수만 가지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성경의 전도이어야만 그 영혼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원래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돕는 배필로 준 게 하와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완전히 모든 걸 잃고 떠나 하나님과 단절돼서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는데, 첫 번째 여자 하와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마지막 하와가 누구냐? 신랑 되는 예수, 신부 되는 교회. 교회마저 지금 이 복음이 희미하게 선포되고 있다면, 성경 그대로 전도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더 수많은 고통과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돕는 배필, 진짜로 아담을 돕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돕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첩경을 예비하는 그 사역이 뭐냐? 성경의 전도입니다. 단순하게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전도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결국은 초대교회가 전했던 성경에 있었던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는 게 뭐냐? 성경의 전도는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와 사도행전에 있는 전도. 물론 66권의 구약 모든 성경의 전도가 녹아있지만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의 전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도. 특히 예수님의 전도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합당한 자들이 있다. 예비된 합당한 자들을 찾아라.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평안을 받을 자들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길가 가시더기 돌밭 옥토가 있지만 옥토를 빨리 찾아라. 결국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라는 포커스는, 하나님은 성경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합당하게 받을 자, 평안을 받을 자, 30배, 100배를 맺을 결실로 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고, 사도행전의 전도는 뭡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 중심으로 말씀운동 중심이었습니다. 모이는 교회 중심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깔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온 유대가 사마리아 정도까지 뻗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순회운동하면서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세웠고, 더 나아가서 아예 마게도냐에 빌립보를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완전히 한 도시, 한 지역을 살릴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는 전도운동을 여시고,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성원에서 뽑아진 제자들을 2년 동안 지속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여파로 로마까지 들어가서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보내면서 제자를 세웠는데, 250년 뒤에 로마를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성경에는 지금 그림 그대로가 있어요. 전도에 대한 세밀한 방법도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이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의 가장 베이스는 말씀운동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가르치고, 밝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방법. 사도행전 5장 42절이 초대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로마까지 복음했던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이 전도운동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8년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도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시작되도록,
성경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지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달되므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붙들고 모여서 기도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해주는 응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도 계속 확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성경의 전도이어야만 합니까? 지금 성경 그대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대로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66권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운동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전도운동 그대로,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전도운동 그대로, 에베소 지역 아시아에 있었던 전도 그대로, 로마를 살렸던 그 전도운동 그대로가 대한민국과 우리와 연결된 현장과 나라에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확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